반갑습니다,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냈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네, 꽤 오랫동안 쉬었죠.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다가, 또 이번 주부터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광고사항 알려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 오시는 친구들만 이제 같이 드려서 예배를 따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드렸는데, 어, 부모님이 교회 오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면 된다라는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석하고 싶은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면 전사님이 네, 모시러 갈게요. 네,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네, 사모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조지 세렷. 네, 하나님 경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자, 찬양은 네, 한 곡만 할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 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 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내 마음 모아 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아멘. 10월 암송여절 가겠습니다. 10월 암송여절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으로 정해졌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고 또 주인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원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한다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지 말이 안 된다라는 전사님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원죄란 내가 주인된 죄를 얘기한다. 곧 예전에 마귀가 쥐었던 죄를 얘기한다. 그 말은 곧 내가 마귀였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구주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세주. 그리고 또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본인이 신이심을 증명하신 그 분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말은 역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지난주 복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잘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 지난주 미션 봅니다. 지난주 미션 진리란 단어를 찾아봅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인에게 진리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네, 진리란 단어 찾아봤나요? 네.
진리란 단어 찾아보고요. 기독교인이란 진리, 기독교인에게 진리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말씀 볼게요. 이번 주 말씀. 네. 제목은 베드로고요. 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또 19절 말씀을 네, 또 발췌해서 베드로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네, 베드로에 대한 영상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베드로는 힘도 세고 물고기도 많이 잡는 멋진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무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영차 힘을 내도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쪽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보면 어떻겠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생각했어요. 저희가 밤새 낚아도 잡히는 게 없었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럴 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많은지 다른 배가 도와주어야 할 정도였어요. 베드로는 덜컥 두려워졌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란다. 자, 따라와. 네, 예수님.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쫄랑쫄랑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란다. 제자들은 놀랍고 무서웠어요. 베드로가 용감하게 외쳤죠.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미워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3번이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펑펑 울며 후회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3번이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번 고백했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당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 양을 보살펴 주거라. 네, 베드로는 이제 씩씩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며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났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답니다. 본문에 읽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려고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자이고 수제자라고 하죠. 네, 가장 으뜸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모나라고 불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 부르시지 않고 반석아 그러니까 개바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튼튼한 바위야, 단단한 바위야, 그렇게 부르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됐고, 수제자가 되었고, 또 무리도 걷는 경험을 했고, 다시 빠지긴 했지만,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이 마귀야 썩 물러가라라는 혼나기도 하죠. 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이제 흰색으로 변모하는 모습도 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실 때 저는 발 안 씻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처음에는 거절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체포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네, 그냥 철저하게 도망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신문 받으실 때 그 장소에 따라갔다가 예수님 제자를 알아본 사람이 또 예수님 제자잖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뭡니까? 난 예수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억양과 그 톤을 봤을 때는 예수님 심하게 부인하고 좀 강력하게 욕하는 정도임을 그랬던 모습. 그러고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펑펑 울기도 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하신 후에 빈무덤을 찾아가서 또 보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그 전에 한 번, 2번 만나고 3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이 본문의 얘기를 하시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한 모습들 또 보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3,000명을 설교로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치유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감옥에 수차례 붙잡혀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배경을 먼저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은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다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다가 여기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다르죠. 어떤 의미에서 부르신지는 좀 더 깊은 얘기가 필요하고 또 길어야 돼서 다음에 선생님 얘기하고 일단은
베드로가 이에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 성격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 전의 모습처럼, 예, 제가 주님을 최고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죠. 제가 완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성경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에 쌓여서 다른 표현으로 울상이 되어서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울상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3번의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됐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예라는 것은 실제적인 예라는 것은 그냥 예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예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 또 잘 믿는 누구 있을까요? 우리 가연을 예를 들어볼까요? 가연이가 이 살인자들을 이렇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살인자들에게 앞에서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 살인자들이 다가옵니다. 야, 너 누구누구의 아들이지? 미안합니다. 딸이죠. 죄송합니다. 너 누구누구 딸이지? 최기철 목사님이 너의 아빠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가연이가 실제로 가연이는 아니에요. 우리 아빠 맞아요. 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예를 든 거니까 가연이는 아빠라고 말하면 잡혀 죽을까봐 살인자에게 바로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서 우리 아빠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이렇게 몇 번을 부인한다고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아빠를 만나요. 그리고 아빠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세요. 가연이가 부인했다는 것을. 네.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아빠는 가연에게 묻습니다. 가연아, 이 세상보다 누구보다 아빠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가연이가 네 라고 대답하죠.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잘 알잖아 라고 하지만 가연이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나요? 아빠를 부인했던, 그래서 아빠한테 미안했던 모습이 생각나겠죠. 그 장면이. 네,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그 가연이의 모든 사건들, 가연이가 어떻게 대답했던지를 아는 아빠가 또 물어봐요. 가연아, 가연이 아빠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연이가 또 그 아빠를 부인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잘 알잖아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아빠가 또 물어봅니다. 한 3번째 물어보니까 가연이가 너무 미안한 거죠. 아빠한테. 아빠를 부인했다는.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아셔요. 라고 울상이 되어서 대답을 하게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빠의 마음도, 아빠라고 예를 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맞죠? 얼마나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치근하고, 또 애타며, 불쌍한 마음, 또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연이의 대답을 듣고 아빠가 뭐라 합니까? 아빠 일을 도와줘. 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하겠지만 이미 부인했던 전적이 있는 베드로로서는 좀 소극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예수님은 근데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을까요? 19절에 오늘 본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베드로가 앞으로 이렇게 죽을 것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에 얘기했던 구절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과 이 베드로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해서 내 양을 먹이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가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네, 아빠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를 따라 복음을 전하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고 수제자, 그리고 많은 또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오늘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 담긴 큰 뜻이 있겠죠. 너무나 불쌍하고 그 베드로에게 힘을 너무 주눅 들어있을 그 베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봤죠. 복음을 전하다가 숭배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베드로는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지난 죄들 있잖아요. 그 죄들이 생각나면서 우리의 대답이 계속 물어볼 때마다 작아지고 약해진단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처럼 내가 믿는다고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내가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한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고 또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보다 더 심한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을 더 믿을 자격이 없어 나 이제 못 나가겠어 교회 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지로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 양떼를 먹여라 라는 것이구나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미션 나갑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한번 잘 모르는 친구들은 찾아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 주간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들과 대화했으면 좋겠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들은 준비해오면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